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4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의 마지막 설교로 오늘 설교 시리즈, 사실은 복에 대한 시리즈인데 역대하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달 반 전서부터 계속해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집회 구별 없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오늘 마지막, 그리고 7월 달부터는 고성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 역대하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역대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역대하 36장 한 장에 어느 왕은 2장, 3장, 4장까지 하려 했는데 역대하 36장 한 장에서는 왕 4명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 나라가 통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유다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 4명의 왕을 토탈 내보면은 22년 6개월입니다. 22년 6개월 동안에 4명의 왕이 바뀝니다. 한 왕이 11년, 또 한 왕이 11년, 한 왕이 3개월 이렇게 해서 짧은 왕은 3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고 또 짧은 왕도 3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참 혼란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로 얘기 듣지 마세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가정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결론 맺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손을 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관심 끊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바벨론에 가서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70년을 고생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성경의 공백기를 맞으면서 400년 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의 끝이나 말라기의 끝이나 요 끝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되새기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를 끝내면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버 액션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버 액션 하지 마라. 오버 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오버 액션이 나오냐라고 얘기할 때는 역대하 36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22년 6개월 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형국으로 가면서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냐.
역대하 36장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읽지 않은 35장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그래요. 35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36장의 왕이 된 여호와하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짧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상당히 대단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 오시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시야 같은 왕들,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빼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부패했던 나라를 이 요시야 왕도 종교를 개혁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빼어난 인물입니다. 빼어난 인물인데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저 이야기입니다.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오버액션. 이거 참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좋은데 열심히 지나치면 오버액션 되는 거예요. 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사하고 너트를 돌리다가 너무나 세게 돌리면 일본말로 뭐가 그래요? 빠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힘 못 받아요. 빠가 됐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겠죠. 어느 정도까지 딱 돌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의 실수였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열심인데, 하나님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존경했던 괜찮은 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일본말 써서 빠가가 돼버렸어요. 그 빠가가 되면서 오버액션 하면서 36장 넘어가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두 왕을 거치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요시야 왕이 자신만만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코딱지만한 이 남유다의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왼편에는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신생국이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 가지고 아수르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쪽에 있는 애굽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아수르를 삼켜버리면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겠구나.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러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남유다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요, 나는 당신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세요. 나는 당신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 다 위험한 나라인데 소위 말하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주면은 애굽이 가서 바벨론 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오버액션 한 겁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마라. 왜 우리 땅 통과하냐? 돌아가든가. 우리 땅 한 발자국만 들여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오버액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였습니다. 이 오버액션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오버액션 하냐면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이 애굽 왕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하고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의 항공
핵 항공모함입니다. 육해공군을 싣고 최신의 전투기들이 걸프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영공을 통과해야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고 걸프만의 항공모함이 거기에 정박해 있으면서 하루에 수십 차례 최신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통과하고 가서 이라크를 맹공격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군 해병대가 그 지상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라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은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왜 오버액션 하냐 그 얘기예요.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정의로운 남자죠. 왕복을 벗고 평상 똑같은 일반 사병과 똑같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전투에 나갑니다. 야, 우리의 리더자는 다르구나. 전투에 나가서 아멘은 했는데 화살 맞고 죽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주여. 아멘이 주여가 돼버렸어. 허무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십시오. 35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35장 20절서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리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는 애굽 왕입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개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쓰잘데없이 나갔다가 왜 죽어요? 그냥 길만 내주면 지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오버액션이에요. 이건 교만과 비슷한,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애굽에게 밉보인 겁니다. 애굽에게 괘씸죄가 걸려버렸어요. 애굽의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는 애굽 왕이 와가지고 왜 너네들 마음대로 제 왕 세워? 제 내려오라 그래. 그래서 3개월 만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 형 네가 왕해. 예, 제가 올라가서 왕할게요. 그랬더니 11년 정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네가 왕이야? 내려와. 그렇게 하고 포로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한 아들은 애굽에서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한 아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네가 왕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꼴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디가 원인이었습니까? 바로 오버액션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충성을 해야 되지만은 오버액션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정말 덕스러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이 오버액션은 누가 합니까? 항상 충성스러운 자들이 하는 게 오버액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던 왕들, 이들이 오버액션해서 그 다음 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참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마지막 화살 맞고 참 비참하게 죽지만은 그 이후에 국군이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사람마다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허락의 범위가 우리에게 있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4대 선왕 중에 한 왕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때 전쟁을 하면 히스기야가 다 이겨버렸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조공을 바치면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기만 했는 됩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이거 가져오려고 수고했다. 앞으로 까불지 마. 자, 돌아가. 알았어. 고마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오버 액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깨에 힘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고의 문을 열고선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가 얼만큼 있고 금은 보화가 얼만큼 있고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지금 뭐 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게 조공을 바치면서 인사하러 와가지고 내가 다 보여줬나이다.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한심한 짓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국방부 전체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오버액션이에요. 충성된 자들의 여러분 단점, 위험, 조심해야 될 거. 오버액션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안에서. 히스기야만 그럽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데요? 정말 선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왕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소에서 분향을 해버려요. 오버액션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왜 인생의 끝에 그런 짓을 할까? 잘하다가 왜 인생 마지막 종점에서 왜 오버액션으로 할까?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시야는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7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통사정하면서 말립니다.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제사장의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70명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꾸지람하면서 나무라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의 의지대로 오버액션을 행할 때 향을 집어던지는 그 순간 이마서부터 하얀 문둥병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시야 왕만 그랬습니까? 많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자입니까? 남북한 통일되었을 때, 남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초창기 때 일대 왕입니다. 그게 증명해져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눈에 딱 합한 자, 베스트 원,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투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지적한 한 남자, 사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오버액션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 압니다? 선지자가 늦게 오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내 눈에 안 띄니까 내가 그냥 제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한마디 합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내려오게 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하얀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오버액션 하지 마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버액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버액션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 이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대로
바울은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버액션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뚝배기에다가 여러분 냉면 먹습니까? 냉면 그릇에다 여러분 누가 밥 담아서 먹냐고요. 다 달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서 진흙으로 만진 그릇,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다 쓸 거냐 그 얘기죠.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은사를 침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한 번씩 질문하세요. 내가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지만은 이것이 혹시 오버액션은 아닌가? 그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휘둘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휘둘리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휘둘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휘둘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 요시가 죽은 후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너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엄청 휘둘리는 겁니다. 네가 왕해 그러면 그가 올라가서 왕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론이 와가지고 넌 내려와 그러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이쪽 눈치 볼 수도 없고 저쪽 눈치 볼 수도 없고,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웃긴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티켓 먹었어요. 은 100달란트 티켓하고 금 1달란트 티켓 먹었어요. 왜 티켓 먹었을까요? 1번 주차 위반, 2번 속도, 3번 신호등 위반. 여러분 뭐예요? 왜 니들 마음대로 왕 세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줘버렸어요. 너네 이만큼 가져와. 앞으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나라의 조직을 만들거나 왕을 세우면 티켓 먹을 줄 알아. 그렇게 하고 티켓을 발부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멋대로 왕위에 올른 여호와하스를 붙들어다가 묶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데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게 나라냐 그 얘기예요. 이게 나라냐. 이거 완전히 휘둘려도 보통 휘둘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잘했습니까? 그 다음 왕은 또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꿈틀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짓밟히고 휘둘린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휘둘리는 것이 없을까? 내 가정이 휘둘리지 않아도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가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게, 자식들이 부모를 휘두르지 않게, 물질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질병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휘둘르고 사단이 우리를 휘둘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휘둘리고 싶어서 휘둘려요? 누구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문제 없기를 다 원하는데 갑자기 문제들이 생겨서 문제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막 휘둘리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만 아니라 이게 금전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가 있고 자식까지 속색이고 남편이나 아내까지 막 속색이고 이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오는데 누구 휘둘리고 싶어서 휘둘리냐고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런 분에게 해답을 줍니다. 사단이 휘둘렀습니까? 세상이 휘둘렀습니까? 정확한 해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넣은 거예요.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생각하지도 않았던 별 희한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휘둘리고 싶어서 휘둘리고 휘둘리지고 싶지 않아서 안 휘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 보니까는 그동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휘둘러 주셨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는 세상이 지멋대로 우리를 휘두르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는 사단의 권세들이 마음껏 휘두르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의 사단의 권세들,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놨기 때문에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에게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역대하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인간의 왕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욕을 써서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를 뽑아도 다 끝나고 나면은 교도소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돼요. 대통령 한 번 끝나면 여러분 다 청문회 한 번씩 올라가셔야 되고, 다 죽일 놈 살릴 놈 되고, 어느 사람은 그냥 자살까지 해버려야 할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괜찮은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저 불만 가지고 저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완벽한 왕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십니다. 시작. 진정한 왕은 예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권세가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붙들려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느 선교사님이 슬픈 마음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구 같고 동역자였던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애들도 그렇게 다 장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카톡을 썼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면 암에 안 걸립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위로의 카톡을 보내드리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 겁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질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어떻게 가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딱 놓는 순간에 휘둘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칼을 들고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휘둘림은 우리가 진정 못 시켜요.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추상적인 이야기고, 더 정확한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줘야 된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어저께 권사님들 몇 분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지저스 뮤지컬을 보고 오셨어요. 가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멋있는, 지금까지 뮤지컬 중에서 제일 잘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영상 처리나
그 다음에 연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 지저스의 포스터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는 장면인데 영상 처리가 환상적입니다. 마치 내가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던져달라고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팔을 내밀어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손이 아니에요. 손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을 구조할 때 이렇게 잡지 마라. 이건 풀러져요. 반드시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놓쳐도 이 사람은 안 놓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손을 놓쳐도 이 사람은 안 놓칩니다. 이렇게 잡으면 힘이 몇 배를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말이 뭡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분도 나를 잡고 나도 그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일 수 있어도 내가 날아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 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땅이 어떤 땅인데요? 예? 저도 뉴욕에서 25년을 살아보면서 정리하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뉴욕에 살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뉴욕이 제일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곳입니다. 성공 아니면 처절한 실패고요,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는 곳이고 무서운 땅입니다. 뉴욕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벌한 땅이에요. 여차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무서운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묶여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라.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라. 그러면 꺾이지 않고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시편 1편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생명나무,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절리 가는 거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휩쓸려서 가는 거고. 여러분, 신천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신천지 같으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니다. 대전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안 되지만 1,5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2주 동안 해외 집회를 갔다 와 보니까는 급한 전화가 왔는데 주일날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교인의 4분의 3이 나갔더래요. 4분의 1만 남았더래요. 하루 사이에 작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기국에 보니까는 4분의 3을 누가 데리고 나가냐면 사모가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와이프가 신천지 교육을 받고 남편이고 뭐고 담임 목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사꾼 목사입니다. 아, 우리 남편 사꾼이었구나. 우리 남편 도둑놈이로구나. 양떼들을 다 죽이는구나. 사모님이 자기 교인 4분의 3을 끌고서 사모님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묶여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안 날아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담장 바로 옆에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통일교 여자 2명이 끈질기게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를 돈으로 유혹하고 여행으로 유혹하고, 미모로는 유혹 못할 것 같아요. 생긴 게 막 생겨가지고 그거는 아주 다행이었어요. 이 인간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배에 막 참석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뒤에 와서 일본 여자예요. 한국말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저를 일본으로 여행시키면서 통일교 쪽으로 데려가려고. 기억나시죠? 그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새신자가 왔는데 앞으로 나오시죠. 이 여자는 한국말 잘 모르니까 나왔어요. 우리끼리 이미 다 짰습니다. 저 여자 통일교다. 내가 안수할 때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그렇게 하고 나온 2 여자를 핀 마이크를 꽂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박치기를 시키면서 쫙 머리끄댕이 붙들고 막 전교인들이 나가서 함께 막 쫙 그러면서 막 제가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박치기를 시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또 나타났어요. 내가 궁금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요. 일본 가서 교육받고 왔다고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보니까 조그만 일본 티입니다. 조그만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요 다 날아갑니다. 어딘가에 진리에 내가 확실하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쉽게 여러분 오버액션하고 쉽게 여러분 휘둘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온천한 만물 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산천초목이 지멋대로 여러분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여러분 에너지가 같이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뽑아놓고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다 그들도, 리더자들도 다, 왕권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쓰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만물이 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놓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휘둘리는 겁니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개척교회 시절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등록하셨는데 남편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남편은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파이롯입니다. 국내선을 운행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아직 초년병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제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언젠가 제가 한번 집사님 비행기를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카고로 부흥회 가는데 게이트에 딱 서 있는데 누가 등에서 저를 탁 치면서, 목사님 드디어 제 비행기 타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퍼스트 클래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더니 벌써 스튜디오스한테 이야기를 다 하더니만 제 자리, 빈자리가 퍼스트 클래스에 있으니까 그거를 주더라고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3번 타봤는데 그렇게 프리로 받은 거, 좀 긴 거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짧은 거리를 그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니까 도리어 신경질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서는 한 1시간쯤 운행했을까요? 내릴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기장이 나오더니, 여자 집사님 남편이 나오더니 스튜어디스를 부르더니 뭐라고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얘기가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흩어지더니 그 기장이 저를 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는 완전히 위법입니다. 목사님 절대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제 조종석에 앉아서 기도 한 번만 딱 해주시고 그냥 나오세요. 소리 내서 하지 마세요. 블랙박스에 다 녹음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기도 고모가 안 보여요. 그 자리에 딱 앉고 막 그 조종하는 모든 조종기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높이서 지구를 보니까 야, 지구는 동그랗구나. 비행기가 직선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나르는 거로구나. 거기 앉아보니까 느끼겠어요. 아, 지구는 동그랗구나. 제가 그것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그분이 기장에 저를 툭 치더니 빨리 기도하라고 얘기죠. 빨리 기도하고 빨리 나오라는 거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제 의자에 앉아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웠던 만류인력이에요. 그런데 충격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구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을까? 야, 신기하다. 심지어는 물도 바다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중심에서 모든 것이 끌어당기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만유인력 이렇게만 배웠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만유 이상 인력이 작용하는 그 이상, 오버 액션으로 그 이상을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는 참 신비롭구나. 골로새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왕들과 모든 지위와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친히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구 중심도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분이 누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사람이에요. 역대하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흔들리는 것 같으나 아직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 역대하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천만의 이야기예요. 한 번 잘못한 것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고, 한 번 잘한 것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고,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 안에서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는 무중력 상태, 정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막 휘두르는 거예요. 성경은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나라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의 모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14절 15절 건너뛰고 16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노라. 이게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휘둘립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여. 겸손하지 아니하여. 다 같이 시작. 겸손하지 아니하여. 겸손하지 않으면요 막 오버액션 합니다. 지성 속에 들어가서 막 분양해 버립니다. 뭐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거 다 과시해 버립니다. 나보다 높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역대하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된다면 비참한 겁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이 곧다라고 얘기할까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목이 곧으면은 인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은 리스펙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목이 곧으면은
목이 좌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좌우를 보지 않는다. 앞만 본다. 이것은 자기 고집대로만 행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한다. 그때 목이 곧다. 목에 기부 셌다.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을 곧게 하여 마음까지도 완악하였을 때 역대하의 종말이 오는 것이로구나.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열방교회를 떠나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먼 훗날의 열방교회에 정말 풍성한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있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복을 받고 많은 간증이 나오고 그런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그 간증자의 여러분이 바로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